오늘 이제 성경 읽기, 이제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 이런 이제 주제로 하게 되는데, 이게 영적 균형 13번째더라고요. 영적 균형이 형제님이 쓰신 책이 21가지 챕터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하나 빠짐없이 다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최상의 권위고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건 성경이거든요.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시긴 하지만 성령님도 성경을 벗어나서 그렇게 하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너무 소중한 거죠. 우리가 성경이 아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 중에 계시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이제 구약 시대 때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계시한 때도 있잖아요. 꿈에서도 계시오고 환상 중에서 계시오고 기적을 베푸시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기적 베푸시고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나 또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나면은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이게 이런 특별한 계시들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형태로 보존된 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특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근데 성경이 특별 계시 중에 계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성경이 누구를 말씀하시냐? 누구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계시 자체예요. 계시 자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기도 하지만 계시 자체가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성경. 너무나 놀랍고 중요하죠. 근데 오늘날 가면 갈수록 성경을 잘 안 읽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성경을 안 읽으면 방법이 없죠.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렇게 미시적 접근 써있잖아요. 미시라는 말이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는 걸 미시적 접근이다 하고, 거시적 접근은요, 크게 보고 넓게 보는 것을 이렇게 거시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하나여가지고 아니 주파수가 안 맞춰져 있는지 안 돼요. 성경 읽기,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우리는 현미경을 가지고 미세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관찰을 하기도 하고, 그냥 육안으로 살피기도 하고, 아니면 멀리 보기 위하여 망원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산을 오를 때 우리는 오르는 과정에서 각종 나무를 보기도 하고, 꽃을 보기도 하고, 풀도 보고, 바위도 보고, 각양의 여러 가지를 구경하고 감상하면서 올라갑니다. 처음 정상에 오르면 이제 산 전체와 더불어 산 아래의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떤 사물을 볼 때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보는 것을 미시적 접근이라 하고, 전체적으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큰 그림을 보는 것을 가리켜 거시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경제학에서도 미시 경제학과 거시 경제학을 구분하여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공부할 때에도 미시적인 접근법과 거시적인 접근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미시적 접근, 성경을 미시적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29권의 성경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27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류해보면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복음서, 역사서, 사신서, 예언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각각의 낙권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성경 낙권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에도 낙권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피고,
그 내용의 흐름과 주제에 따라서 장르를 분류하고 너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한 장을 놓고도 앞뒤의 문맥, 접속사, 전치사 및 문법을 고려하고 분석하여 본문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 최선의 권위이자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철저히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며 몹스러운 일입니다. 창세기의 전체를 단락별로 나눠보세요. 로마서를 거시적 접근, 미시적 접근으로 설명해 보세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내게서 배운 것을 알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거기까지.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형제님이 그렇게 쓰셨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알기 쉽게 써주셨어요.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 그런 경험 많이들 있잖아요. 이게 나무만 막 이렇게 꽃만 보고 여기 길 따라가서 막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렇게도 이제 산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나무들 하나하나 이렇게 관심 있게 볼 수 있는데 또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산 줄기를 본다든지 계곡을 본다든지 이렇게 산의 지형을 살필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조난사고가 앞에만 보고 가다가 조난사고가 일어나요. 근데 뒤에 가보면 왜 이게 영적 균형이 중요하냐. 미시적 접근만 가지고 성경을 볼 때에 또 위험할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또 거시적으로만 봤을 때도 또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뭐 경제학에도 미시경제학 있고 거시경제학이 있다. 그래서 이런 접근법을 가지고 접근하는데 이게 굉장히 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균형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미시적 접근 이렇게 보면 성경을 이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미시적으로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성경이 크게 구약 신약 구약 신약 구약과 신약 헷갈리네요.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구약, 신약. 구약이 이제 말 그대로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39권. 거의 다 알죠. 신약은 27권, 3927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분류해 보면 이제 모세오경 많이 들어봤죠. 모세오경.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오경.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있어요. 역사서.
역사서는 뭐예요? 네, 이제 그 이후에 쓰여진 책들이 이제 역사서가 쭉 나와요. 네,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많이 헷갈립니다. 네, 역사서는 뭐예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사가, 열왕기, 사가, 역대, 사가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신학이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뭐 배워요? 열왕기, 하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형제님들이 한 40분간 요약해 주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거예요. 말 그대로 미시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집회 참석을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 배우게 돼 있어요. 형제님들이 연구해서 거기다 써놓은 것들이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성경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들을 잘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 하고. 그러니까 지금 역사서가 그렇게 있고, 시가서는 5권이죠. 뭐예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또 뭐예요? 처음에 욥기가 맞아요. 그죠? 이게 이제 시편이에요. 욥기도 시편이에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이제 더 가보면 이제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는 몇 권이냐면 21권. 그렇죠? 아니 17권. 17권. 대선지서, 뭐 소선지서 막 이렇게 나눠져. 이제 그 뒤에 구약이 아까 열거한 나머지가 다 이 선지서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도 나눠져 있죠. 이렇게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어요, 없어요? 신약에 없어요? 그렇죠. 사도행전 있죠. 그리고 서신서가 이제 대부분이 서신서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한, 계시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성경을 각각의 이런 그 책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살펴서 보는 것, 또 장별로, 주제별로, 단락별로 이렇게 해서 보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깊이 들어가면 이제 앞뒤 전후 문맥을 이렇게 따져서 여기에 형제님이 써놨는데 전치사, 문법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성경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미시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철저히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연구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실천 신학이 따로 있어요. 실천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가리키는 학문이 실천 신학이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을 다 배우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신학교에서 배우듯이 딱 이렇게 써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화요자매나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요 다 이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쨌든 참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런 균형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너무 감사하죠.
형제님 여기서 창세기의 전체를 단락별로 나눠보세요. 이렇게 써있죠? 창세기 전체를. 단락별로 나눠보세요. 이따가 이제 쉐어링 할 때 단락별로 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집에 가서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를 거시적 접근, 미식적 접근으로 설명해 보세요. 로마서. 우리가 로마서 많이 배웠죠, 자매님들. 많이 안 배웠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생각한 것 말고 한 10번은 넘게 배운 것 같은데. 왜 아닌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낙지 수도 없이 죽어나왔잖아요, 낙지.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내가 빵점이다는 거. 우리 교회 다 알죠. 이게 이제 로마서를 형제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기억에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있죠. 근데 이제 한 번쯤 이렇게 로마서도, 이렇게 단락별로 아니면 큰 타이틀별로 이렇게 나눠보면 좋죠. 기억나는 대로.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뭐예요? 인사말. 그죠?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이제 이 책을 쓰는지, 로마서를 쓰는지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인사말이고. 1장 17절부터 1장 끝까지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뭐예요? 유대인의 죄. 그리고 3장 9절부터 18절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봐봐, 이렇게 입에서 나오죠? 안 나와요? 예. 떠듬떠듬이라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들으면,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면, 구약 시대에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왜?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5장에 가서는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나와요. 축복. 그리고 이제 아담과 연결되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된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이런 이제 모습들이 얼마나 축복됐는가를 나오게 되고 6, 7, 8장에 가면 이제 성화에 대해서 나오죠. 성화. 그래서 6장에서는 이제 침례, 예수님과 죽고 침례되고 다시 살고 이런 이제 부활까지 이렇게 나오고 7장에서는 율법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행위로는 안 된다는 것을 율법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냥 8장에서 이제 성화의 부분을 성령으로 사는 삶이 뭐냐, 이제 이렇게 설명이 돼요. 91장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거의 끝허리까지는 이제 우리 성도가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이제 실제적인 삶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되면 더 이제 자세하게 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교육과 철학과 이런 것들은 인간의 그 본성까지, 그 속내, 그 속 창아리까지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그럴듯하지만 그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잖아요. 자, 세 번째, 이제 거시적 접근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자매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함에 있어 한 구절 한 단어를 섬세한 마음과 신중함으로 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큰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고찰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마치 등산하는 사람이 산 정상에서 산 전체를 그리고 산 아래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길은 인도한 사람이 출발점에서 도착지까지 전체의 노전을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하겠습니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계시하고자 하는 주제, 하나님의 경륜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통찰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서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는 것 등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경륜을 세대별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성경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세요. 성경을 언약 신학적 관점에서 논해 보세요.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설명해 보세요. 성경 전체를 세대주의 관점에서 설명해 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을 증인이라. 너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언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기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네, 그렇습니다. 이제 거시적 접근을 보게 되는데, 이제 성경 전체를 이렇게 통전적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읽었던 부분에서 성경을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구속사를 펼쳐가시는 그 전체적인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통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이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 써 있죠. 구속사적 관점, 또 언약 신약적 관점, 하나님 나라 관점, 세대주의 관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구속사적 관점으로 고찰해 보세요. 이렇게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세계구속의 혁명이나 십자가의 승리 책이 있죠. 그게 이제 이렇게 구속사적 관점에서 써 있어요. 그 책이. 그 책도 우리 배웠죠.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나죠? 안 나시는구나. 네. 네, 그러세요. 어쨌든 나중에 또 이렇게 배워보면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구약 때는 이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보잖아요.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신약에 사는 우리는 이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이제 서신서를 이렇게 보면 이제 오신 그리스도를 되돌아보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예수님에 대해서 써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성경 정체에 어떻게 펼쳐져 있냐. 이게 구속의 역사의 관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보내시고, 또 실제로 오시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성령님 보내셔서 우리를 정말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이 성령 사역까지.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렇게 다 연결되는 이 하나의 그 이야기처럼 보는 거. 이게 이제 구속사적 관점이죠. 예. 저도 CTI에서 배웠던 게 조금씩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언약 신약적 관점. 우리는 언약 신약적 관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대주의적 관점이죠? 네, 세대주의적 관점. 이게 세대주의가 다른 게 아니고,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사람을, 이게 인류를 다루시는 데 있어서 시대마다 조금씩 달랐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펼쳐서 보니까, 이렇게 7가지 세대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더라. 이제 이게 스코필드가 얘기한 7세대에 관한 관점이거든요. 우리가 세대주의적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성경을. 이게 이제 세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2가지예요. 첫째는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막 영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그런다고서 막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막 골자 그대로 그걸 믿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고려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고려해서,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세대주의적 관점의 한 가지 특징이에요. 이제 또 하나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따로 보는 거예요. 언약 신약적 관점에서는, 같이 보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다.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 2가지 특징이 있죠. 이 세대주의적 관점은. 그래서 이제, 성경을 7가지 아까, 이렇게 큰 주제로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어떤 시대가 있었어요? 무죄 시대, 이렇게 말하죠? 무죄 시대. 창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이제 창세기 1장부터 타락하기 전까지 3장까지를 이제 그 무죄 시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양심 시대, 그러죠? 양심 시대. 그래서 이제 타락 이후부터 이제 홍수 심판이 있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정부 시대다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9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이후에 사람들이 막 바벨탑 쌓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근데 나중에 심판이 따르죠. 무슨 심판이에요? 언어 심판. 바벨탑 세우고 난 뒤에 하나님의 언어 심판을 흐트러 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인간 정부 시대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시대로 넘어가죠. 족장 시대. 모세가 창세기 언제부터 등장해요? 몇 장부터? 까마까마하죠. 막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미안해. 저도 막 정신이 없네. 아브라함이, 그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이제 후손들이 창세기 끝장까지,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잖아요. 창세기 50장까지 계속해서 등장해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까지. 예, 그래서 50장, 이제 끝에 가면 하나님이 이제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모세로. 출애굽기 때부터 이제 모세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모세 시대부터 이제 율법 시대다 이렇게 나눠요. 아까는 족장 시대, 근데 이제 율법 시대로 넘어가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율법 시대가 언제까지 이어져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침례 요한의 때까지예요. 침례 요한이, 그 구약이에요, 구약.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가 율법 시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 AD 33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 보내셨죠. 그게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사이? 예,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이때부터 무슨 시대가 시작이 돼요? 성령 시대가 시작이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은혜 시대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시대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 시대가 끝나면 언제 끝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끝나잖아요. 그때가 천년왕국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7세대로 나눠보는 것이 세대주의적 관점이에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신경 쓰이는 게 많네. 권자님 전화 좀 받아봐요. 저한테 계속 전화하고. 그래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는데 이제 또 한 가지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이제 언약 신약적 관점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죠. 언약 신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제 그 인간과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신약을 본다면 이제 언약 신약 이제 저도 이건 좀 찾아봤어요. 언약 신약은 이제 개혁주의, 이제 칼빈주의에서 이제 주로 볼 수 있는 이제 언약 신약인데 3대 언약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실 걸 알고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을 세우셨는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이제 3대 언약이라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언약이라고 하면 두 번째 언약은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실제로 이 일을 이루신 사역. 근데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될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온전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이 언약을 또 이제 두 번째로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있을 때 약속했었던 네가 정말 나를 순종하게 될 때 복을 받을 거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죠. 누구 때문에 깨져요?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사람께 깨졌어요? 사람께 드렸어요. 그죠? 사람께 드려요. 그래서 결국엔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그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언약적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여기 이제 성경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또 성경을 보는 부분이 있죠. 이것도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아까 그 에릭 사울의 형제님이 쓰셨던 책 중에서 아까 두 가지 책 말고 또 한 권 있죠. 세계교속의 여명과 십자가의 승리 말고 그렇죠.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굉장히 넓게 그래서 오죽하면 영원에서 영원까지라고 써 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 전에서부터 창조 전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성경에 이렇게 써놓은 것들부터 해서 영원 우리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것까지 이렇게 아주 스펙트럼이 가장 큰 넓게 쓰여진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관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한 구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시야도 굉장히 넓어지고 그러죠. 우리가 지난 영적 균형을 이렇게 배웠을 때 우리 개인적인 신앙만 배운 게 아니고 또 뭘 배웠어요? 공동체적인 신앙을 배웠잖아요. 나 개인의 신앙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맨날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맨날 혼자 막 경건하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맨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전체적인 시야를 보는 거예요. 교회 전반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구원받게 되면 처음에 자기밖에 안 보여요. 애기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섬기면서 교회에서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 어디를 섬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파트도 보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전체가 점점 보이는 거예요. 눈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유초동부 전체가 막 보여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넓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지나보니까 이제 우리 부서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유초등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학생부도 보이고 또 청년부도 보이고 노년부도 보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제 더 나아가서 교회 전반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학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단지 성경을 보는 관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신앙이 굉장히 이렇게 확대되고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를 벗어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이 시야를 가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사람이 달라지죠. 우리가 시야가 넓은 사람은 조그만 일 가지고 막 왈가왈부 안 하잖아요. 전체를 보기 때문에 멀리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미시적이고 거시적인 성경 공부가 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사실은 집에서 혼자 이 세계 구속의 여명을 읽거나 그죠? 이 쉽지는 않죠.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번씩 이렇게 그런 신학적인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일 이런 책들도 배우고 그랬던 것이 다 이런 이유에서다 보게 됩니다. 89페이지 미시적, 거시적 성경 공부의 유의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현미경을 가지고 살피는 조금의 시각으로 연구하고 또한 성경을 너머경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큰 흐름을 일으키려는 이런 양적 균형을 가지고 성경을 대한다면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내적인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될까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허술하고 단단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잘 알고 더 나아가서 전체와 조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치 회사의 직원인 경우 자기의 보직과 업무를 따라 자기 자신의 분야만 알고 성실히 일하면 어려움이 없겠지만 한 회사의 CEO가 한 분야만 알고 회사의 전반을 한눈에 바라보고 능숙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CEO는 회사의 각 분야를 어느 정도 파악할 뿐 아니라 회사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일성 있게 전체를 큰 틀에서 성경의 흐름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다음의 주제에서는 성경에 접근 방법의 또 다른 접근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전체 흐름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내재된 성경의 주요 교리적 접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과가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이렇게 이제 이 부분도 배우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 좋잖아요. 재밌고. 근데 늘 이제 이렇게 같이 활동하고 재밌게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근데 이런 부분도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 부분도 중요해요. 성경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아침에 하게 되는 주일날 아침에 하게 되는 4단계 소그룹이나 또 지금 하게 되는 이제 성령 소그룹 또 틈틈이 배우게 되는 이런 소그룹 책자들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사실은 뼈대와 같은 거예요. 뼈대.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 마음, 우리 저 속에 뼈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잖아요. 근데 이 뼈대가 아주 굳건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 요지부동에 웬만한 거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갈 때 많은 시험을 받게 되는데 외적인 시험도 있고 뭐 내적인 시험도 있고 하여튼 많은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사실은 이렇게 성경을 말씀을 이게 체계적으로 우리 안에 정립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죠. 그래서 형제님 여기에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외적인 것들에 의해 이렇게 좌지우지할까. 사실은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성격 문제도 아니고요. 그 사람의 어떤 그 타고난 기질 문제도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아주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하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런 영적 균형을 이루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근데 미시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나 이렇게 또 성경을 미시적으로 막 꼬치꼬치 막 이렇게 미시적으로만 보게 되면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냐면 너무 사람이
교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막 이렇게 율법주의에 매여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막 기가 막히게 연구하고 막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잘 하는데 큰 틀에서 하나님 나라적 관점이라든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셨던 이런 아주 큰 틀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거시적인 시야로만 성경을 바라보거나 그랬을 때 이제 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제 그냥 뭉뚱그려서 크게만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어떤 또 그 함정이 있을 수 있냐면 이제 너무나 이제 두리뭉술해. 실제로는 그렇게 배워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잘못하면 감상주의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감상주의적으로. 그래서 실제의 모습들은 안 보이고 그냥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구체화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좀 딱딱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형제님 이런 부분까지도 영적 균형에다 이렇게 넣어놓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한마디씩 돌아가면서